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수원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아시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저는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마지막 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인데. 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아니면 마지막 시대인 만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나? 정신 차리십시오, 막. 네,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나? 아니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준비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드는 생각이 심플하게 가자. 간단하게 가자. 뭐 그렇게 뭐 할 말이 많다고 다 하실 텐데 그냥 본질에 집중하자. 다른 것보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만 잘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됐어요. 네, 바라기는 오늘 시간 통해서 저 말고 이 본질에 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늘 저를 소개하거나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또 설계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어렸을 때 2번이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갓난아기 때, 그러니까 유모차에 누울 만한 그런 갓난아기 때 유모차에 누워 있었는데 그 유모차가 계단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계단이 높아가지고 당연히 유모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거기에 누워있는 저도 당연히 나가 떨어질 거라고 어머니 생각했대요. 찰나의 순간이었고 떨어지는 그 유모차를 어머니가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모차가 계단에서 엎어지지 않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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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까지 타닥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 밑에 있던 아저씨가 뭐가 소리가 나니까, 비명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니까 계단을 봤는데 유모차 아기가 누워가지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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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대요. 그래서 이제 막 걷기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뛰어다니던 그때였다라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은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탁 봤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이미 발을 내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모습에 어머니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셨대요. 너무 놀라서. 그랬다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계단 아래를 보는데, 제가 그 애가 그 뭐 한 3살 뭐 한 4살 됐겠죠. 그 애가 계단에 떨어지는데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콩 하고 돌아서 콩 하고 계단에 콩콩콩콩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뒤집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부딪히면서 그 애가 계단에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심하면 죽었거나 최소한 목이 부러지거나 아니 바보가 돼야 되잖아요. 바보 같나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점심을 먹다가 혀를 크게 씹어가지고 혀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발음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바보처럼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바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다쳤을 텐데 놀랍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서 우는 거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저 유소년기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애들끼리만 있었는데 2번이나 물에 빠져서 정말 죽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흉이라는 이 폐 질병을 제가 좀 크게 알았었는데, 한 번은 이 병을 너무 많이 재발이 돼서 낫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밤 병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밤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되는 시간에 왠지 밤에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던 저였는데 밤에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밤에 병원에 가야겠다고, 어머니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자 했는데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 준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다음날 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다 뛰어내려왔어요. 이세종 환자 어디 있냐고. 그러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지금 안 왔으면 자다가 죽었을 거라고. 네, 그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 가정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 이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좋은 어른들, 또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자라오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신학교에서 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야, 내가 졸업을 하다니. 좋은 성적이 아니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했어요. 또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기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신학생 시절을 보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졸업 후에는
가는 사역지마다 교회 성도님들께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게 걸어올 수 있었어요. 수원교회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수원교회 처음 왔을 때 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주 제가 홀쭉했어요. 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기억을 좀 해보세요. 이때 약간 절반 가까이 되는, 너무 오버했나요?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미 저는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쪄 있었어요. 결혼식이라는 그 마법에 잠깐 걸렸다가 끝나니까 보이는 거죠. 돌아온 것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물론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정말로 죽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정말 죽고 싶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후의 말씀에 쭉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네,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의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그 바로 앞절에 나온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용서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용서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요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넘치니까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만지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듯이 너도 용서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제 마음에 가득했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박한 임종 소식을 듣고 몇십 년 만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들었던 제 마음은 잘했다, 아버지를 용서해 드리길 정말 잘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겪는 고통이나 그 슬픔을 그냥 감추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미움에 갇혀서, 분노에 갇혀서 삶의 평안함을 잃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아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며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의 다리를 내려서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고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미움의 문제, 그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의 행함입니다. 바울은요 또 사랑의 행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착하게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셨어요.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세요.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냥 내어주는 사랑, 손해볼 걸 알면서도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내가 정해놓은 분량까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그래서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선 받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수원성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당시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성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이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대화, 성적인 농담들을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거룩하지 않은 말들,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성도라면 그 입의 말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 성도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적인 농담들을 그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다운 말, 우리 4절 하반절이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성도의 덕목입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면 이 감사의 말을 정말 누구보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할 때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임을, 영혼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할 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감사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라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7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성도라면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사단이 온갖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문화에 노출되며 세상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들에,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지 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이단적인 말들,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적인 사상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장년 세대는 믿음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고스란히 그 문화의 영향력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아이들 클릭 한 번이면 고스란히 다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헛된 말과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못 보게 할 수 없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킬 때 그것들을 걸러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면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서로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버리고 음란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입술을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 가르침을 속지 말고 따라가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반증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것이고,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요. 우리 사명을 다하는 그 날에 주님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날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저희의 심판함 때 앞에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심판을 면하는 자로,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로 서게 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 잃지 마시고 날마다 든든히 서서 강건하셔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의 기쁘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울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네, 끝으로 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펑펑 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난 6년 동안 수원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수원성결교회 시간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회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이란 시간 동안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원교회 온 것처럼 이 수원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부족한 이세종 전도사가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잖아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세종 전도사 결혼 위해서 성도님들과 광고하고 막 중매서라고 막 소개팅도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언제 결혼하냐고 막 6년 동안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에피소드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그 사랑을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십니다. 네. 처음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수원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던 그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듯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잊지 않으며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